왜 자비심이어야 하는가? 자비심은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초가 되며 그것 때문에 인간의 삶은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자비심이 없다면 삶의 기초가 없는 것과 같다. 달라이 라마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나는 그의 삶에서 자비심이란 것이 단지 따뜻한 마음과 애정을 키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갖기 위한 것만이 아닌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불교 수행자로서 자비심을 키우는 것은 그의 영적인 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하루는 내가 물었다. 불교에서 자비심을 개인의 영적인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당신이 이해하는 자비심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군요. 달라이 라마가 대답했다. 자비심은 다른 생명체에게 폭력을 쓰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공격적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또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책임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티베트로 체화라고 부르는 자비심의 의미 속에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자비심을 키우면 사람은 먼저 자신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뒤엔 그 마음을 더 키워 다른 사람도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심에 대해 말할 때 종종 자비심을 집착과 혼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과 자비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자비심은 집착과 섞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랑과 자비심은 매우 부분적이고 편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 바탕을 둔 관계는 불안정합니다. 이런 편협한 관계는 상대방을 친구로 생각하고 그에게 감정적인 집착과 친밀감을 느끼지만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예를 들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친구가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마음이 변하면서 그가 내 친구라는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엔 감정적인 집착이 잡취를 감추고 사랑과 관심 대신 미움의 감정이 싹트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이처럼 집착에 바탕을 둔 사랑은 쉽게 미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에서 벗어난 두 번째 종류의 자비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이 자비심은 어떤 사람이 자신과 가깝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심은 모든 인간 존재가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극복하려는 본질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는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근본적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소망이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적으로 보든 친구로 보든 상관없이 그에게 자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비심은 당신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런 바탕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종류의 자비심이 가진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과 진정한 자비심을 키우는 일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감정적인 집착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함께 서로를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진정한 자비심을 부부가 갖고 있다면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비심이 없이 감정적인 집착만 갖고 있는 경우에 그 결혼 생활은 불안정해지고 훨씬 빨리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자비심, 즉 개인의 감정과 상관없는 보다 진정한 의미의 자비심을 키워야 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요구처럼 보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심코 물었다. 하지만 사랑이나 자비심은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사랑과 자비심이라는 감정은 그것이 집착과 섞여 있든 아니든 진정한 것이든 아니면 진정한 것이든 똑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자비심에서 똑같은 감정이나 느낌을 경험한다면 굳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달라이라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먼저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은 집착에 기초한 사랑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심의 느낌은 더욱 강하고 깊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은 훨씬 변함이 없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낚싯바늘에 걸려 몸부림치는 물고기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떤 동물을 본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고기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물고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 물고기는 내 친구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당신이 자비심을 느끼는 이유는 단지 그 물고기 역시 감각이 있어서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집착이 섞이지 않은 이런 자비심은 더 건강하고 훨씬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비심에 대한 대화에 깊이 빠져들면서 내가 말했다. 낚싯바늘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물고기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예를 통해 당신은 자비심의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비심이란 곁에서 물고기의 고통을 지켜보기 힘든 느낌 같은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군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비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생명 가진 존재의 고통을 볼 때 생기는 견디기 힘든 느낌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느낌을 갖기 위해선 먼저 다른 사람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을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우리가 겪기 쉬운 여러 가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수록 우리의 자비심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내가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자비심을 느끼는 능력이 커진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자비심의 정의에는 타인의 고통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전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도 바라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맡길 원할까요? 대부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일부러 떠맡겠습니까?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달라이라마가 대답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은 자비심을 갖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경험할 때 느끼는 고통과 크게 다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의 고통을 생각할 때는 그것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짓눌리는 듯한 부담스러운 느낌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무력감이지요. 당신은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자신의 능력이 마비된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심이 생겨 타인의 고통을 떠맡았을 때는 처음엔 똑같이 어느 정도 불편하고 견디기 힘든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차츰 크게 달라집니다. 불편한 마음 밑바닥에는 깨어있고 결단력 있는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층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 하나로 연결된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뻗으려는 마음이 생기며 무력감보다는 신선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연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하는 동안에 운동선수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힘이 들고 땀이 나고 몸에 무리가 갈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는 그것을 고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훈련을 뛰어난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훈련이 아닌 육체 노동을 해야 한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하지? 이처럼 그의 정신 자세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듯 확신에 찬 달라이라마의 말을 들으며 나는 억눌리는 느낌이 사라지면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적인 느낌이 들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와 같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첫 번째 단계가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으로 불교에서 쓰는 다른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승불교의 전통에는 자비심을 키우는 두 가지 중요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7가지 원인과 결과의 방법과 나눔과 평등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눔과 평등의 방법은 산티데바의 저서 입보리 행론 8장에도 나오는 기술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시계를 보고는 대화를 끝낼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주말 강연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자비심을 놓고 몇 가지 수행과 명상을 할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끝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만남에서도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비심의 중요성과 함께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애정과 따뜻한 마음, 우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신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유한 사업가가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합시다. 당신은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난 천성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특별한 자비심이나 이타주의적인 감정을 정말로 느끼지 못합니다. 난 대체로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지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 종류의 감정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난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친구들도 있고 아내와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좋은 편입니다. 내 삶에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자비심, 이타주의, 따뜻한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건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내 귀엔 단지 감상적인 말로 들릴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사업가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무엇보다 그가 정말 마음 깊이 행복을 느끼는지 난 여전히 의심이 됩니다. 난 자비심이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초가 되며 그것 때문에 인간의 삶이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비심이 없다면 삶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느낌을 민감하게 느끼는 능력은 사랑과 자비심을 이루는 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능력이 없는 남편은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아까 그 사람이 정말 남의 고통과 느낌에 무관심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백만장자이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신의 가족과 아무 문제가 없으며 친구와 다른 부자들, 정치가와 국가 지도자들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단지 피상적인 기쁨을 줄 뿐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자비심을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전혀 없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에게 자비심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긴 조금 어렵겠지요. 달라이라마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말을 멈췄다. 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가끔씩 말을 멈추곤 했지만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침묵은 그가 다시 말을 시작할 때 중력의 힘처럼 그의 말에 무게와 의미를 더해주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나는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군요. 첫째로, 난 그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곰곰이 되짚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자비심과 애정을 갖고 자신을 대할 때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걸 그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다른 사람들 또한 따뜻한 마음과 애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그는 타인의 감정 상태를 더욱 존중하고 그들을 자비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겠다는 마음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수록 자신도 그런 마음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런 사실을 깨닫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깨달음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쌓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그 남자가 모든 물질적 편리함을 누리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생각엔 그의 가족과 아이들도 비슷한 만족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므로 그의 가족들 또한 많은 돈을 갖고 있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느 정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애정이 없어도 그는 무언가 결핍된 느낌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므로 자비심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대체로 그를 출세와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런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그 남자로부터 인간적인 따뜻함과 애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만족하며 그 이상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이 줄어든다면 그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서서히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인간에게 따뜻한 마음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게 되고 곧이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심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재산이 줄어들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인간 존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언제든 사정이 나빠질 수 있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태도는 우리가 언제나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젓갈색 승복을 입은 수행원이 방으로 들어와 우리 앞에 놓인 찻잔에 조용히 차를 따르자 달라이 라마가 계속 말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자비심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가 아주 냉담하고 개인적이며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고통조차 함께 느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자비심을 갖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오래도록 살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면 사랑과 자비를 가질 때 그것들을 한층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인 당신이 과학적인 주장에 대해선 더 잘 알겠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말했다. 자비로운 마음의 상태가 육체와 감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들과 과학적 연구 결과를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를 제쳐놓더라도 사람들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자비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잔인해진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행하고 불안한 느낌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예는 많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이들은 잠을 잘 때도 두려운 느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자비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로운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느낌과 긴장을 벗어던진 평화로운 상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느낌은 잠을 잘 때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마음입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은 결코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그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사로잡힌 느낌과 비슷해서 그들은 마음이 휴식을 하거나 자유로운 느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심코 머리를 긁은 뒤 계속해서 말했다. 그냥 생각이긴 하지만 난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엄마의 보호를 받으며 가족들과 다정하게 지내던 어린 시절과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높은 지위에 있는 시절을 비교한다면 어느 때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는가? 내 생각엔 그들이 어린 시절을 더 좋았다고 대답할 것 같군요. 스탈린조차도 어린 시절에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테니까요. 내가 말했다. 자비심 없이 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말하면서 스탈린의 예를 든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탈린의 성격의 두 가지 특징이 무자비함과 의심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무자비함을 미덕으로 생각해서 원래 주가시빌리였던 자신의 이름을 철인이라는 의미의 스탈린으로 바꾸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는 점점 더 무자비한 사람이 되었고
그럴수록 더욱 남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람을 의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과 의심은 결국 대규모 숙청과 소련 안에 있는 다양한 집단과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이 투옥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곳에서 적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스탈린은 후르시초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믿지 않소.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마침내 그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참모들까지 공격했습니다. 더욱 무자비해지고 강한 권력을 가질수록 그는 분명히 더욱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결국 스탈린의 한 친구는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인간적인 특징은 그가 가진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딸 스베틀라나는 아버지 스탈린이 외로움과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인간이 거짓 없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스탈린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토록 극단적이고 무자비한 사람들도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애틋한 마음으로 회상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엄마로부터 사랑받던 일 등을 말입니다. 하지만 즐거운 어린 시절도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도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린 시절 학대를 받거나 다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비심을 키울 수 있으려면 따뜻한 애정을 주는 부모나 보모의 품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나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채 익숙한 솜씨로 염주를 돌렸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통을 겪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애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삶을 살면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고 자비심과 애정도 가질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냉정하고 잔인한 인간이 되는 것이지요. 달라이라마는 말을 멈추고 잠시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차를 마시려고 몸을 굽힐 때 드러나는 어깨의 선마저도 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입을 열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마침내 그는 해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감정이입과 자비심을 키우는 기술도 그처럼 불우한 성장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달라이라마가 대답했다. 다양한 수행법과 방법을 이용할 때 사람들은 각자 얻을 수 있는 결과의 크기가 언제나 다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처한 특별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수행법들은 전혀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나는 그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었다. 당신이 말하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배움을 통해 자비심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확신과 결단력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감정이입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난 이번 주말 강연에서 당신이 연습할 수 있는 수행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자비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통렌 수행 같은 걸 말입니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통렌 수행 같은 방법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며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100%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비심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말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비심을 갖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각자가 얼마나 자비심을 가질 수 있는가는 여러 요소에 달려 있으므로 누가 그것을 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좀 더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난 최선을 다했어 하고 말입니다. 자비심과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사람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이 좋아진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이빗 맥클랜드 교수의 유명한 실험이 있다. 그는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찍은 영화를 보여주었다. 영화를 본 학생들은 그 영화가 자비심을 갖도록 자극을 주었다고 교수에게 보고했다. 다음으로 교수는 그 학생들의 타액을 분석해 면역 글로불린 A가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이 물질은 호흡기 감염을 막아주는 항체이다. 미시간 대학 연구센터의 제임스 하우스 박사가 시도한 또 다른 연구가 있다. 하우스 박사의 연구팀은 여러 해에 걸쳐 규칙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타인을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끝에 그들의 수명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신체의 활력도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 몸과 마음의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도 이와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건강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비심을 갖고 남에게 베푸는 행동이 육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행복한 느낌과 평온함을 주고 우울한 느낌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은 수없이 많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 중 한 집단을 30년 동안 연구한 조지 베일런트라는 학자는 남을 돕는 삶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알렌 룩스 박사는 규칙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그가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 활동 덕분에 자신들의 모든 수치가 크게 올라갔음을 보고했다. 따뜻한 마음과 행복감을 느끼고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마음의 평화와 함께 그런 행동을 한 뒤 자신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느꼈다. 이렇게 남을 보살피는 행동이 사람의 감정을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돕는 사람의 평온한 마음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막아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비심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는 달라이 라마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긴 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과 조사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자비심을 갖고 남을 보살피는 것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 좋은 예가 하나 있다. 몇 년 전 나는 60살가량의 조셉이라는 건축업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30년 동안 건축 일을 하면서 수월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아리조나주에서 끝없이 이어질 듯 보이는 건축붐을 타고 백만장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아리조나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조셉은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 투자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 그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그의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 생활에 위기를 가져왔고 25년 동안 이어진 결혼 생활은 결국 이혼으로 막을 내렸다. 짐작이 가겠지만 조셉은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끝없이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그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도움으로 마침내 술을 끊을 수 있었다. 또한 이 단체의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도록 돕는 후원자가 되었다. 조셉은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다른 조직에도 참여해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이 가진 사업 지식을 이용했다. 현재의 생활에 대해 그는 말했다. 난 지금 조그만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서 나오는 수입은 별로 많지 않아서 절대로 과거와 같은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일은 이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 집단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며 일하고 최선을 다해 남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훨씬 즐겁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즘 내가 하루를 보내며 느끼는 순수한 기쁨은 큰 돈을 벌면서 한 달 동안 느낀 기쁨보다 훨씬 클 겁니다. 난 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달라이 라마는 한 가지 약속을 했었는데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아리조나에서 행한 한 강연을 명상과 함께 끝을 맺었다. 그것은 간단한 명상이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설득력 있고 세련된 말로 자비심에 대한 앞서의 토론을 요약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정직 명상을 하면서 청중들이 그것을 직접 느끼게 해주었다. 자비심을 일으키려면 먼저 당신이 고통을 원치 않으며 행복해질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고통을 원치 않으며 행복해질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당신의 자비심을 키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비심에 대한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을 겪거나 아주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명상에 들어가 처음 3분 동안 그 사람의 고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불행한 상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몇 분 동안 생각한 다음 그 일을 자신과 연결시키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고통과 기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나서 당신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끝으로 그 결심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명상의 마지막 몇 분 동안 당신의 마음에서 오직 자비심과 애정이 샘솟도록 하십시오. 강연을 마친 달라이라마는 가부좌를 들고 명상의 자세를 취한 다음 청중들과 함께 명상에 들어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완전한 침묵. 하지만 그날 아침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 사이로 감동의 물결이 번지고 있었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온 마음으로 자비심을 생각하는 1500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 분 뒤 달라이라마는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티벳 노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주면서 선율을 타다가 부드럽게 끊어지더니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낮은 소리로 이어졌다.